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기쁨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누면서 여러 회복들이 참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자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오늘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 곧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행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51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드린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할 때 참회시, 회개의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명하여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처음에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지만 거절하고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죄는 두 가지죠. 크게 하나는 간음죄, 또 하나는 살인죄.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비유를 들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소나 양이 아주 많이 있는 큰 부자였어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마치 자식처럼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자기에게 많은 것 가운데서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단 한 마리 남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가서 그것으로 대접했다. 이 사람이 어떤가? 그러니까 다윗이 분해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여 마땅하다, 네 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침대가 다 젖을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로서 회개하며 드린 기도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구원의 즐거움,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구원받은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고요. 본문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기쁨, 즐거움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기쁨은 한문으로 시자, 기쁠 시자, 그리고 즐거울 낙자, 희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희락, 기쁘고 즐거운 것. 달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행복이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가운데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큰 죄를 짓는 순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이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외쳤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은 뭐죠?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는데, 원래는 가지고 누렸었는데 죄 지은 다음에 보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절망감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음행죄, 밧세바와 음행하는 죄를 지었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지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 다윗조차도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정욕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는요, 끊임없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아주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입은 맛있는 것, 몸에 별로 안 좋아도 맛있는 거 찾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건강을 상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즐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문제들을 일으키죠.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의 죄를 짓고 이런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인생이 죄를 지으면 불쌍한 인생, 가엾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다윗과 동침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낳은 자녀가 이제 둘 사이에 낳은 것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더 악한 계획, 악한 흉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는 흉한 마음을 먹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여전히 죄를 짓는 인생이지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마음먹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교만한 거죠. 여전히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죄와 관련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용인될 수가 없어요.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은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요,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성도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 누렸던 그런 감격, 첫사랑으로서 그런 은혜 받았던 때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는 어두움만 임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다 힘들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반응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 내 감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쌓아버리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막힌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은요, 더 이상 구원의 은혜의 강물은 내게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지어 관계가 끊어진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무엇보다 먼저 깨우쳐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표제에 나와 있듯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우쳐 주신 하나님,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지금 괴롭고 힘든지,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케 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깨어지고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징계, 벌을 내리시죠. 왜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그 다음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부자, 가난한 사람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4배나 갚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4배의 복이, 이런 벌이었어요. 첫 번째는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맏아들인 암논이 죽게 되어져요.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는,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는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죽어요. 세 번째 죽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솔로몬이 즉위를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죽임을 맞죠. 이처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물론 그 뒤에도 계속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당장 다윗이 낳은 아들 가운데 넷이 죽어요. 몇 배의 벌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4배.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용서는 해주세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은 성도가 지는 죄 때문에 구원을 빼앗지는 않으세요. 죄를 지은다고 안 되겠다, 구원 취소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한번 구원하신 성도는 영원 무궁토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 지은 인생이 회개할 때 용서하심을 통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어도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전히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혹시라도 나는 다윗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작던 크던 죄는 죄예요. 적은 죄든 큰 죄이든 많은 죄를 지었던 적은 죄를 지었던 죄는 죄예요. 죄는 용납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기쁨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 죄 지었는데 뭘 더 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이라도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의 기쁨을 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 지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구원의 기쁨은 회복됩니다. 죄는 성도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며 회개를 통한 그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용서함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큰 영적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1편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하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런 영적 즐거움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잘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암흑이요 지옥이에요.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어른들 기도하실 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요. 우리의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참 엉뚱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이 잘 보지 못한다고 또 우리가 허튼 짓을 얼마나 또 많이 합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영적인 암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소생되어지고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회개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아픔으로 회개하는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심을 통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막힌다면 죄를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자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짧은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면 하루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깨달을 수 있고 계속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통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밤이 깊도록 기도한다고 표현했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깨끗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 즐거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절실하게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범죄자,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런 주의 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빨리 회개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고 있어요. 나같이 죄지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는 또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구원의 기쁨 또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앞에 부분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의 기쁨, 행복을 계속 누리는 다윗의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이 회복된 자가 누리는 기쁨이요, 이거 모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다윗과 같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 회복되어지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